19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470년 전 1500년대 후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이 뭘 주장했죠? 지동설,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를 주장합니다. 근데 당시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았었죠. 지금은 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달이 지구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달의 영향력 때문에 이 지구 이 땅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얘기를 안 믿었습니다. 아니 달과 지구의 거리가 무려 39만 킬로미터 떨어졌거든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졌는데 그 멀리 떨어진 그 달이 어떻게 이 지구에 영향을 줘가지고 썰물과 밀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조차도 그의 주장을 그의 이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죠. 달과 지구의 인력관계 그리고 또 지구의 원심력 이것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달이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고 혹시 믿어지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태양도 움직일 수 있고 달도 움직일 수 있고 별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혹시 믿어지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나와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난 이후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가 왔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막 성을 무너뜨리고 오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 안 아모리 족속 5왕이 뭉쳤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무롯 왕, 비람, 이런 5 왕들이 뭉쳐가지고 저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저 족속을 죽여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전멸시키자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겁이 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었다기로 여기 있는 그 왕들이 우리 족속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가서 이제 그들과 대전하려고 전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 왕과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이제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상한 기도를 해요. 이상한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달이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환한, 달이 막 달과 태양이 동시에 비치는 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모든 족속들을 전멸시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건 신화 아닌가? 꾸며낸 얘기 아닌가?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유대의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 시절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운명이 다 돼서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죠. 이제 당신 죽음을 준비하시오. 당신 때가 다 됐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통곡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저의 수명을, 저의 눈물을 보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당신에게 징표를 보여주겠소. 태양의 그림자를, 옛날에는 시계가 해시계였잖아요. 가운데 막대기 꼽아놓고 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시간을 이렇게 살폈었죠. 이 시간을, 태양의 그림자를 15도 앞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뒤로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도 뒤로 가게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습니다. 태양이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믿어지신가요? 1890년에 트로트란 천문학자가 한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천문 계산으로 비춰볼 때 지구의 규칙적인 운동을 비춰볼 때 24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날짜가 24시간이 맞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아까 여호수아 왕 때, 여호수아 시절 때 있었던 그 태양이 달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시기, 가만히 있었던 시기,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간 것. 이 10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40분 차이가 나요. 40분. 또 여호수아 왕 때 24시간 20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개 합치면 딱 24시간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도 지금 이제
밝혀진 건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먼저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봅니다. 13절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란 나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뭘 묻는 거죠? 예수님의 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정체성.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는, 철권이는, 예준이는, 예림이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정체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바로 직결이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건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혈육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아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바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우리 18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얘기해 줘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너는 베드로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님의 조명 비추심 위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기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 이건 틀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교회란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란 단어와 달라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해한 교회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 가셔요, 여러분? 미래에 있을, 지금 2000년 이후에 있을 교회의 그 우리가 내린 정의, 이 관점으로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다, 너희는 이제 에클레시아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란 얘기고,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쓴 에클레시아란 단어, 교회란 단어, 이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너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뭐 어떻게 사용했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인들이 사용했을 때 이 단어는 법에 대해서 투표하고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의 모임이었어요. 자, 법을 만들어요. 법을. 이 법은 좀 요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요즘 이 사람들의 그 형평에 맞게 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현재 어느 곳에서 하고 있죠? 국회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공적인 업무. 공적인 업무는 어디서 처리하죠?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사법적인 것,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결정하고 결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교회였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과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용한 교회라는 단어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 정치적이고 사법적이고 행정적으로 이 구성된 이 기관,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얘기는, 이 음부라는 얘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조종을 받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행정인들, 판사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세습 체제 주의 아래서 계속 북한 주민들이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바로 그들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이 그 독재, 공산사회주의 주체 사상의 영역에서 완전히 억압받으면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민주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공평하게 처리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게 처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때를 어기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빨리 죽게 한다든가 자살하게 한다든지 살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또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의 부요함을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저주로 가게 한다든가 가난으로 가게 한다든지 또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또 민족의 갈등을 일으키고 나라 간에 또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탄 마귀가 조종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악법이나 불공평한 법, 이 불공평한 행정들, 불공평한 재판들을 바르게 잡는 것이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나는 판사도 아니고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는 장차관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 우리 19절 합독해 봅니다.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의 비밀.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무엇을 합니까? 정치합니까? 정치 안 합니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왕이 옛날엔 재판했었고 왕이 행정을 했었고 왕이 법을 만들었고 다 했었죠. 제사장 역할은 또 제사장이 했지만 자, 그런데 이 이제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리고 사법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그 비밀을 알아야 되죠. 자,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사법적인 영역이 있어요. 영계 행정적인 영역이 있고 영계 정치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하늘들을 복수라고 써요. 복수. 하늘들. 그러면 하늘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하늘들은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은 그런데 단서를 썼어요. 땅은 하나인데 하늘은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될 부분인 여러분 하늘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는 하늘은 육의 하늘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은 영의 하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1층천이라고 그래요. 1층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우주 공간들을 1층천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영의 하늘이라고 그러죠. 영의 하늘.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늘도 두 종류예요.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고.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 이거 3층천이라고 그러죠. 2층천은 1층천과 보이진 않지만은 3층천 사이에 놓여 있는 하늘인데 원래는 없었습니다만은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럼 이 하늘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동생물들이 식물들이 많은 일을 하듯이 하늘의 3층천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도 1층천에 있는 마귀 권세들, 마귀 귀신들도 일들을 각자 합니다. 그런데 이 3층천, 2층천에서 하는 일들이 이 땅으로 나타나요. 자, 아까 달의 인력이 지구에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자, 3층천, 2층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기죠. 욥기. 욥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 5,000년 전 얘기인데 욥이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어요. 아들 7에 딸 3, 그리고 약대, 낙타, 양, 나귀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종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런데 하루는 3층천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럼 사탄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너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지? 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을 엄청 칭찬해 주죠. 사탄이 얘기하죠. 아,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을 많이 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께 욕할걸요. 복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외하지, 복 안 주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욕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사탄아, 네가 욥의 생명만 놔두고 그를 다 치라고 그래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탄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스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소와 나귀들 다 뺏어가고 종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혼자 살아남은 종이 이 얘기를 마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또 한 종이 와가지고 하늘에 불이 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다 잔치를 벌인 동안에 큰 바람, 대풍이 와가지고, 광풍이 와가지고 집을 쳐서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럼 나중에 욥이 이제 병까지 걸리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했지만, 자, 이 얘기는 3층천에서 2층천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2층천과 3층천에서 일어난 일을 1층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행사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층천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이 1층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그 문을 닫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3층천에서 일어나는 복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푸는,
삼층천의 복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삼층천의 문을 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향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1980년대 말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한 월드 비전이란 선교팀이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남동 쪽에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아주 바짝 메마른 계곡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아와시란 강둑에 거대한 나무, 아주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어요. 이 나무는 그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적인 나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항상 해마다 때가 되면은 거기 와서 제사 지내고 그 나무에 입 맞추고 그 나무의 영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항상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월드비전 선교팀이 그곳에 갔었을 때 그 마을이 오랫동안 기근이 심각했어요. 발전이 거의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설득해가지고 이 마을에 비가 너무 오래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니까 관계시설도 놓고 그리고 마을을 변화시켜 보자, 그렇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선뜻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나무 수호신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는 벌 받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매인 거죠. 매인 거. 그 나무란 신에 의해서 매인 거죠. 마을 사람들이 여기 월드비전 선교팀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나무를 몰래 밤에 가서 베버릴까? 안 되지. 그럼 마을 사람이 알면 큰일 나잖아요. 고민하다가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으로 갈 텐데 누가복음 17장, 여기 접어두십시오.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심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이 월드비전 선교팀이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오더니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팀들이 나무에 가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을지어다. 근데 이 사실 마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는데 다들 웃기고 있네. 저거 기도한다고 죽나 나무가? 오히려 천벌 받을 걸 하고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제 쳐다봅니다. 그 월드비전 선교팀이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벌 받을 것지,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나무가 뿌리채 마르더니 잎이 다 떨어지고 결국 뿌리채 뽑혀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수옷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그 마을을 저주하고 죽이고 기근, 가난 이런 형편에 처하겠지만 월드비전 선교팀은 그 2층천에서 풀어지는 악한 마귀 역사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은혜를 3층천의 하늘의 은혜를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을이 바뀌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층 천, 2층 천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는 천국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천국 열쇠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죠.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고 했었을 때에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중동의 한 도시에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엘리에셀은 이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종 중에 하나죠. 엘리에셀이 이제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그 도시에 있는 우물, 도시 밖에 있는 우물에 도착합니다. 자, 이 사람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왔어요. 근데 주인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친척 집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근데 이제 황당하죠. 거기 처음 와보는 마을인데 친척이 누군지를 알고 그 친척 중에서 누가 또 자기 그 주인집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물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저의 주인이 저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길러 올 텐데 내가 한 여자에게 얘기해서 부디 그대의 물 항아리로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여인이 그래요 물을 주면서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하는 여자가 온다면 바로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에셀 종은 그것을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환경이 새로운 환경을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예기치 않은 환경이 왔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의 그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를 하기 쉬워요. 그러면 항상 그때 마귀가 역사하면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럼 지난주 이제 이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다녀온 이유는 6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 12, 13, 14, 15 3박 4일 부산 항에 있는 컨벤션 홀에서 이사야 19장 집회를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집회인데 이 집회 장소 이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부산에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왔었죠. 근데 그때 또 마치 주님의 은혜로 그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있는 교수진들을, 기독교 교수진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11차 선교 대회. 근데 거기에서 윤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분이 한 20분 되는 짧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1살 위이신 분인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과정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박사 그 하는 과정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들어가요.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38세 때, 여러분 연변에 있는, 중국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아십니까? 과기대. 여기에 이제 교수로 초청을 받았어요. 과기대 총장이 이분이 정말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참 신실하고 해가지고 초청하죠. 초청해가지고 당신이 교수도 하긴 하지만, 그때 과기대 학생이 당시에 지금부터 한 38년 전 얘기, 아니 그 5, 6년 전 얘기니까요. 400명의 중국 학생들이죠. 주로 중국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 관리를 하십시오. 자기가 처음 맡은 일이잖아요. 처음 맡은 일이에요. 400명이 되는, 자기 교인들이 40명도 안 됐는데 400명 되는 교인, 이 학생들, 또 젊은 혈기 있는 학생들 아니에요. 막 그 만주벌판을 누비고 다니는 학생들, 이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거친 학생들을, 또 순수하면서도 엉뚱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잘 됐어요. 잘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총장님이 얘기해요. 윤 교수님, 윤 선교사님, 비서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웬 비서요? 글쎄 중국 공안 당국에서 비서를 두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두라고 그럴까요? 감시하려고. 이게 이제 중국 공안에서 보니까 냄새가 좀 나거든요. 기독교 대학 같은데 이거 우리 북한 그 중국 학생들을 막 개종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중국 공안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중국 공안이 거부하면은 이 학교를 어떻게 이제 또 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첫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기 사무실, 교수실 문을 열고 딱 갔는데 앉아 있어요. 이쁘더래요. 이제 그 사무실 통과해서 자기 이제 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왜 그녀가 나한테 왔습니까? 알긴 알지만 주님부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녀의 눈을 쳐다봐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방문 열고 나가서 그 아가씨를 보고 눈을 쳐다봤어요. 눈을 쳐다보니까 아가씨가 눈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왜 감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눈을 뜨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아가씨 눈 떠봐. 하여튼 고개를 흔들더래요.
안 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뜨라 그래. 그래서 아가씨 눈 떠보라니까. 왜 눈 감고 있어? 나 안 볼 거야. 이제 억지로 눈을 떴어요. 고개를 막 흔들더니 근데 눈이 갑자기 색깔이 확 변하는 거예요. 홍시 색깔 알죠? 감 색깔로 확 변하면서 노려보고 있었어요. 겁이 처음 당하는 일이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막 미움과 증오의 눈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눈빛이. 이게 당황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냐고 물어라. 그래서 이분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미움이야. 나는 증오야 하면서 막 속에서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린 수가 많아! 막 하면서. 이게 이제 막 덜덜덜 떨리는. 이분이 38살 때 일이었으니까 처음 겪는 일이고. 우린 널 미워해! 널 증오해!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불지 말고 나오라 그래. 그래서 나와!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나오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당장 나와. 여러분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아가씨는 순한 양이 되었고 감시하러 왔던 아가씨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보필해주는 그 아가씨로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는 사탄의 문을 닫을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푸는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4개월 이후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학교가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 난리가 났어요. 어디 갔다 오는데 와서 보니까 교수들과 학생들이 막 운동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뭔 일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주 덩치가 좋고 키가 큰 학생이 식칼 들고 사람들 찔려 죽이러 따라다니고 있어요.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과 교수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막 이리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근데 이 학생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만 막 골라서 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관계자 학교 관계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중국 공안 경찰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들이 이제 왔어요.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들도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이제 따라다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하니까 총을 꺼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이 윤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공안이 그 학생에게 총을 쏘게 하면 안 된다. 그 학생이 죽으면 안 된다. 그 학생이 죽게 되면 너희가 이 과기대를 세운 목적이 무산된다. 이제 마귀의 역사가 풀어지고 만다. 절대 죽이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학생이 막 식칼 들고 쫓아다니다가 이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행정실로 들어가더니 테이블 책상 위에 딱 위에 서더니 다 나와! 다 와! 나하고 싸우자! 내가 여기 왕이야! 내가 여기 주인이야! 나하고 싸워! 아무도 그 교회 그 행정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결국은 이제 중국 공안 경찰이 총을 꺼내 들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움직여지대.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발이 안 움직여지는데 저는 못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60대 중반인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교수도 아니고 집사님. 이분은 숭실대
숭실대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조기 은퇴하고 자기가 선교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학교, 선교, 기독교 학교 가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섬기면서 교수들 보필하면서 선교사들 섬기면서 이것도 선교지 하고 이제 거기서 행정일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가 쳐다보죠. 시퍼런 식칼 들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청년이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또박 걸어가더니 그 청년 앞에 서서 내려와 그러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내려왔어요. 칼 내려놔. 칼 내렸어요. 이리 와. 오더라고요. 왔어요. 내 품에 안겨. 그랬더니 이 덩치 큰 청년이 그 나이 든 선교사님, 집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제 학교가 안정을 찾았죠. 이 윤 선교사님이 저녁 밥 먹고 나서 그분한테 찾아가 봐야 됐다. 그 집사님한테. 왜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이거 물어봐야지. 비결이 뭡니까? 자기는 덜덜덜 떨려가지고 죽을까 봐서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내려오라, 칼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자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왔더래요. 이게 자기만 그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래. 비결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분은요 학교에 오자마자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특히 그 청년을 위해서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 청년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또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을 구원할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회가 올 줄 몰랐죠.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 좀 이제 그 청년과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칼을 들고 설치는 이런 기회가 자기가 올 줄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고민이 됐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야 되나고? 뭐 이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좋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왔고 죽은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이 청년 지금 악에 의해서 딱 제압된 이 청년인데 내가 가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죽으면 여기서 내가 순교다 하는 것이고 그 청년이 돌아오면 영혼을 구원한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거다. 여러분 그 강력한 파워에 의해서 영적인 파워가 그분에게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 청년을 위해서 6개월간 기도했으며 그 청년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막 바꾸겠습니다. 저 청년을 살리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하는 이 파워가 그 청년을 제압하고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의 비밀이에요. 천국 열쇠의 비밀. 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행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 또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원어 성경 공부하는 그 한 여자 목사님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2층에서 개척했던가 했는데 1층에 무당이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뻔히 여기 교회 한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여기다 무당을 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전도사님 뭔 죄를 지었길래 거기에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도사 망했다. 교인도 뭐 한 명인가 두 명 있는 것 같던데 이제 망한 거야. 근데 그 무당은 자기보다 더 잘 되더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드나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래. 혼자 기도하지 말아라. 전 센 귀신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을 붙여주대요. 이분이 어떤 것을 하냐면은 여러분 무선으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 햄이라고 그래. 햄. 이게 외국 사람들과 무선으로 이렇게 교신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무당이 들어왔는데 아주 센 귀신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막 합심해서 매일 이 무당이 꼭 12시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한대요. 또 무당도. 그래서 이분은 3시부터 이제 기도한 거예요. 3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1시간 더 6시까지 3시간을. 저는 2시간이니까 우리는 3시간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합심해서. 처음에 와가지고 막 둘도 많이 다퉜대요. 여기는 주거 일종 지역이니까 너 간판 달면 안 된다. 간판 내려라 하고 막 절 표시하면 안 된다. 깃발 꼽으면 안 된다. 막 고발할 거다. 그러니까 또 그 무당도 너는 간판 안 달았냐? 간판 나는 십자가 요만한 거 달아놨다. 너도 요만한 것만 달아놔라 막 하면서 막 티격태격 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보면 앙숙인 거예요. 앙숙인 거. 6개월 되는데 이분이 짐을 싸더래요. 보따리 싸는 거예요. 웬일인가 해가지고 살짝 쳐다보니까 딱 눈이 마주쳤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가 기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막 이를 갈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가는 때 또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집에서 빈대떡이랑 막 붙여가지고 과일 잘라가지고 갔대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어떻게 하겠냐.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나는 이제 영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세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2시간 했어요. 2시간을. 자기가 무당이 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당하고 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이게 머리가 아프지? 또 어느 날은 또 배가 엄청 아프더래요. 왜 배가 아프지? 또 어느 날은 무릎이 엄청 아프더래요. 왜 무릎이 아프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꼭 배 아픈 사람이 점치러 온대. 꼭 머리 아픈 사람이 내가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사람이 점치러 오고 무릎 아프면 무릎 아픈 사람이 점치러 오고 그 얼마나 잘 맞춰요 이게. 쪽집게로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기도하고 나서부터 안 보여. 안 들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안 오는 거. 보따리 싼 거죠. 몇 년 후에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됐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믿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은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인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우리 16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주에 18절로 넘어가죠. 18절. 마태복음 18장으로. 이 마태복음 18장.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합심 기도. 근데 18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8절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기 전에 땅에서 우리가 기도도 했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그것이 땅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과부와 재판관 얘기를 잠깐 이제 맡으려는데 그것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었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우한 재판관, 뇌물을 좋아하는 불우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관은 그 과부가 가난하고 돈을 나올 데가 없으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계속 찾아가죠.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러자 그 불우한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하물며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첫 구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시작해요. 항상 기도하고.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기도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수시로 기도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들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의 상황에 처했죠. 지금 여러 가지 막 사고들이 막 여기저기서 얽히고 설키면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힘이 교회에 있어요.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이 엉클어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우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판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삼층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때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정체성이에요. 2층천, 3층천을 열고 닫을 때마다 1층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해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무슨 감사기도요?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나타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영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사법적이고 정치적이고 또한 입법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일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기도로서 2층째 하늘의 문을 닫고 기도로서 3층째 하늘의 문을 열므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마귀의 역사가 닫히는 그러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